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8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열대째 주일 창역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에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 중고등부가 모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록 열악한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 꼭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육신이 함께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마음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하나된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은 모이는 예배입니다. 2020년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8월이 가고 9월이 오고 9월은 2학기가 시작이 되는 월이죠. 물론 많은 친구들이 현 시점에서 개학을 다 했고 이미 비대면 수업이나 축소 수업 등으로 학교를 나가고 있거나 학교 수업이 진행 중인 친구들도 많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편한 점이 많으신가요? 불편한 점이 많으신가요? 편한 점도 물론 있고 불편한 점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학교라는 곳이 공부를 위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장인데 학교라는 곳에서 단순히
공부만 진행하고 수석 체크만 하는 곳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학교가 비대면 수업의 가중화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학교란 것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 학교의 모습이 다시 원래 우리가 다니던 학교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날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비대면 수업이 비정상적인 수업 방식이다 라는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아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수업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업의 내용이나 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이런 사회의 변화 현상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며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 사태가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어진다니 저는 생각만 해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새로운 정상 상태라니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회를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사회가 된다니 저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0년 8월 28일 기준으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번 더 격상되었죠. 이제는 9시 이후에는 포장밖에 안 되며 식당에서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밖에 할 수 없고 또 많은 공공기관, 체육시설이 8일 동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학원도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안이나 처우가 미래의 회복에 염두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다시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에서입니다. 이 사회가 지속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고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미래에 대한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적응하자라든가 코로나로부터 살아가자라는 것을 정책으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회의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의 성경 말씀의 얘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선 언급하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500여 년 전에는 가톨릭 성당이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곧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애초에 로마 교회에서 분열된 것입니다. 동로마와 서비잔틴으로 나뉘게 되면서요. 서비잔틴 왕국의 교회는 정교회라고 불렸으며 지금의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에 교회 상태가 있고 그 이전의 교회 상태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정의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초대교회는 지금 사진에서와 보는 것 같이 지하에서 작은 공동체들이 이룬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는 곧 몇백 년이 지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국교로 공인된 교회가 로마가 분열됨에 따라 두 가지의 교회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그 분열된 교회는 동비잔틴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와 서로마에 있는 로마 가톨릭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또 지금 우리의 모습에 있는 개신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열된 개신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만큼이나 많은 분열을 겪었고 분열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많은 투쟁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반성을 거칠 때쯤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라는 구호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였고 평등한 공동체였고 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였고 약자를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이 있던 공동체였고 사랑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히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남겨진 자료도 적고 글 안에 있는 내용도 구체적이 않아서 수신되는 지역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를 응원하는 글입니다.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예배드리는 방식은 맞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하고 있노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는 아주 요한을 보기에 훌륭한 역할로 교회를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먹과 붓으로 당신에게 더 이상 많은 글을 써보내고 싶지 않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의 입장에서 먹과 붓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으나 요한은 길게 글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가이오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학자들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요한 3서의 13절의 말씀을 단순히 인사말 정도로 생각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 말은 잠시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만남으로 그 얼굴과 대면함으로 그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려 함에 우리는 만나야 한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의 의미가 다시 생각되어지게 하는 나날이 연습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주 먼 곳에서 육체적으로 모이지 않고 누구는 스마트폰, 누구는 TV, 누구는 컴퓨터 모니터 등등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란 자고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모습을, 예배의 의미가 다시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초대교회 형태에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면서 때로는 옥중에 갇혔을 것이고요. 때로는 방문할 수 없을 환경에 처했을 때 초대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들, 가이오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편지의 내용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드리는 예배가 초대교회 형태에 맞고 또 초대교회 때 신앙이 중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한 3서의 말씀,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나서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곳에서 온전히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편지들을 받아보고 요한의 얼굴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삶이 굉장히 궁핍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간에서 예배드리면서 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도 요한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일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우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 행동이 둔해지고 사고 판단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미래를 희망차게 그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답답함 속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오래 간직하게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나는 학교에 나갈 거야.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날 거야. 마스크를 벗고 친구와 대화하는 날이 올 것이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기대 말이죠.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삶의 활력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런 기대는 신앙에서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많은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모이는 예배는 사도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입니다. 모이지 않는 예배, 비대면 예배가 예배도 아니다 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신앙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마음을 잃지 않고자 만남을 원했습니다. 만나서 사랑해주길 원했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형상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배는 육신이 모이는 예배입니까? 마음이 모이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의 신앙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의 바로 얼굴입니다. 모이는 예배는 마음이 모이는 예배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모이는 예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그 얼굴을 사랑하는 예배, 형상과 형상이 만나서 그 형상 자체를 존중해주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붓과 펜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로써, 카카오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갈망하고 싶어 하는 것, 만나고 싶어 하는 것, 두 손 잡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궁극적인 의미의 모이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모이길 원하고 육신이 모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남, 펜과 글로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다른 매체로서 예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 그대로가 모이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많으나 모이는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웃음을 확인하며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이번 주도 모이는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예배가 진행되었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에서 모이는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과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의 강한 힘 아래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 다시 교회로 모일 날들을 기다립니다. 퀴즈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하기 이전에 사도들로부터 만들어진 교회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퀴즈의 답은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